비가 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제가 요나의 짓을 했나요? 왜 다른 날에, 요즘에 계속 가뭄이었잖아요. 그리고 날씨도 참 좋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를 주십니까? 제가 어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까? 아수르로 가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가 됐건 간에 잘 교제하고 즐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귀한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른 때는 좀 못 느꼈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야외 예배를 드렸잖아요. 군포에 있는 공원에서 야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가시는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느낀 건 뭐냐면, 지나가면서 이분들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설립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또 오가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분들이 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했었는데,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권사로 이런 직분을 받게 되는 것들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 나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48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현재의 바통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평교회의 오늘과 내일을 일구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올바로 보고 그런 건강한 사명의식 가지고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 고백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맨 끝에 말씀을 나누겠는데, 저는 건강한 신앙인,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5가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5가지로 좀 보면서, 이 5가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어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일 꼭 비 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렇게 야외배가 가고 싶냐? 그랬더니만 비 오면 중고등부가 같이 대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둘째 아들 녀석이 오더니만 아빠, 오늘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목이 탑니다. 5가지 하니까 속으로 그럴 거예요. 5가지나 돼? 그렇게 생각할 텐데, 간단하게 좀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48년, 50년, 60년,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고난이 없으십니까? 세죠? 오히려 더 센 것 같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런데 고난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두룩백백입니다. 자,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조그마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저주로 여기고 삶이 경직돼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난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습니다. 그러면 주님 나한테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한테 고난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벗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를 묻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에 낙심하지 않고 고난조차도 사용하셔서 성도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제가 기대하오니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는 것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가 행복이라고 생각할 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또 불편한 시간들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믿음이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인은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거룩. 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깨끗함, 구별됨, 세상과 같지 않은, 똑같이 세상과 같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서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 지금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네? 지금 낙심해야 되는데 낙심하지 않네? 지금 도저히 못 살겠다고 땡깡 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이 의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또 어떤 때에는 형통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부러움의 대상이 되더라도 그때 교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오직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서도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이 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릇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이 서신서에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큰 그릇, 금그릇, 은그릇, 뭐 귀한 것으로 만든 그릇 이런 걸 쓰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그릇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이지만 어찌됐건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깨끗해야 쓰죠. 그리고 겉으로만 보여주는 깨끗함이 아니라 실제로의 깨끗함, 정말 제대로 된 깨끗함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개 밥그릇을 얼마나 쪽쪽 빨아먹는지 개들이. 그래서요, 설거지를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하죠. 어우, 깨끗하니까 개 밥그릇으로 내가 밥 먹어야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제가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만 깨끗해가지고 되겠냐고요. 내적인 깨끗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면을 써가지고 난 깨끗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아시죠. 그런데 사람들한테도 들키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죠. 삶을 같이 살다 보면 나와 관계가 가깝지 않은 사람들, 한 번 보고 말 사람들하고는 가면 쓴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같이 사는 거거든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즐거움도 같이 나눌 줄 아는 거예요. 나누지 못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거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가족이 아니에요.
건강한 신앙인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자신이 정금같이 나올 것을 기대하게 되죠. 고난이 올 때에 나의 불순물들이 빠지는 시간들로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련으로 인해서 정금이 되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시련으로 인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의 여부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외적인 환경에 그리 깊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소망이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나를 이끄시고 영원히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산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럽혀지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 삶 때문에 더럽혀지고 타협하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의 목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바로 행복이 아닌 거룩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신앙생활의 나침표입니다. 나침반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내려놓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십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하는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욕구일 때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필요, 이것이 구분될 수 있는 때가 대단히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욕구를 대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들어줘야 될 것과 들어주셔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는 모두 응답해 주시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속히 응답이 되지 않으면 초조해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이 예와 아니요 라는 것과 함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뭐가 있다고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의 그 분량이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이건 거죠, 여러분. 티핑 포인트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1kg짜리 추를 달았어요. 추를 놨어요. 그래서 뚝 들어가죠. 그 다음 옆에 있는 다른 접시 저울 위에다가 1g씩 놓습니다. 여기 1kg잖아요. 여긴 1g씩 놓으니까 1g짜리가 1000개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계속 놓는데도 움직이지 않아요. 계속 놓는데도 움직이지 않다가 한 870g 정도 될 때 이 1kg 되는 이 반대편의 접시가 슬쩍 올라갈 때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800 몇 번 1g씩 올리는 그게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800 몇 번 티핑 포인트가 될 때까지. 그래서 1000개 1g짜리 1000개가 올라가면 똑같아지는 그 시점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과정들을 이 1kg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데 계속 800 몇 번을 올려놔야 되는 것들을 아무 의미 없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응답되지 않아요. 티핑 포인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그 시점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죠. 나아만 장군이 이
요단강에다가 일곱 번 씻으래요. 승질나서 가려고 하다가 참모들이 더한 것도 시켜도 하실 판인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해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목욕을 합니다. 여섯 번째 할 때까지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이 조금이라도 손가락 하나에라도 있는 나병이 치유됐구나 이런 사인을 주시지 않았어요. 일곱 번째 탁 앉았다가 일어나니까 바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 그걸 포기하고 중간에 이 승질나 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저 인간을 쓸어버려야겠다. 이스라엘을 다 없애버려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의 티핑 포인트에 이를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예스와 노도 있지만 wait, 기다려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당신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은 계속해서 비가 오더래요. 그래서 다른 부족들이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기도하길래 그렇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래 당신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을 주냐고. 그러니까 이 추장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시점을 만들어 놓고 내 뜻에 따라서 기도조차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잡아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작은 머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자주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다 옳아요. 내가 하는 일은 다 맞아요. 이 교만함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궁극적으로는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길을 걸어가다가 광야길을 가다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지는 종려나무 70주와 또 샘 12이 있는 엘림이었던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맑은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신실하다는 건 뭐예요? 믿을 만하다,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야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 달라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고백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모든 것을 다 알기에 주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따르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알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발견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는 모든 부분에서 승승장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거 포기하세요. 이럴 수 없어요. 어떻게 다 승승장구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려면요, 물론 내가 승승장구하게 된 것도 축하받아야 될 일이지만 더더욱더 교회가 주목해야 될 것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저 사람 저랬으니까 우리랑 상종도 하면 안 돼. 이 교회 아니라니까요. 그걸 우리 목장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장 모임이. 그래서 삶을 오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파요.
그러면은 같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중보기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아픔 나눠 짊어져 줘서 내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도 다 치유될 수 있으려면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일들만 있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뭐든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질병도 걸리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고속도로 가듯이 그냥 막힘없이 뚝뚝뚝 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 사탄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도 그 약함을 드러낼 때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 해요. 그러면서 다른 곳에 전달하고 허락받지 않고 전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부터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세상 속에서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거나 낙오되는 것 같이 보일 때 이것을 도저히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도는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나의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할 때라는 것을 확신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면 할수록 은혜가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돈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갖지 못해서 늘 우울하고 실패자처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인생의 허무함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만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과 기쁨과 행복은 소유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오십시오. 만족합니까? 즐거움이 계속 이어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더 큰 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음식이라도 먹고 마실 때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에서 보람과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눈과 마음을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젊은 그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80살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명을 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은 청년이에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 있는 자들, 동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주신다고 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바로 청년입니다. 20살, 10대 중후반 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면서 방에 처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뒹굴뒹굴 하고 있으면 그거 청년 아니에요. 노인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청년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노인이 돼가지고 늙어지게 되었을 때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살구꽃이 피게 된다. 이거는 이 백발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문이 헐거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바로 생식기관들 그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아서 육체적인 약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고, 맷돌질하는 것이 소리가 약해지고 할 일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치아가 성해지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의 내용들이 3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적극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 청년의 때에 해야 될 일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무덤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며 산다면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의 죽음을 인식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되고 삶의 자세는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젊게 사시기 바랍니다. 젊게 사시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거 노인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네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도 하실 일이 있으시네요. 그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나를 통해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젊은이에요, 젊은이. 젊은이로 사시겠습니까? 노인으로 사시겠습니까? 젊은이로 사셔야 돼요. 그러므로 청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신 젊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젊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젊음을 다시 가져가실 날에 우리를 각자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늙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늙어지게 되어 있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의 모든 힘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평가족들이 그저 나이만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화평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완전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더 온전히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내가 혹시 노인으로 살고 있진 않은지, 내 삶의 앞에 서 있을 때 무기력하진 않은지, 그것을 극복하고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나를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주를 기억하게 될 때 이 만유의 주제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면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더 하나님께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화평교회 공동체가 49년, 50년, 70년, 100년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그렇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지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그래서 엇나가지 않고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